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라는 제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편 말씀은 표제가 보시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앞에서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회중이 한 구절씩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이 시편 11편이 읽어졌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정말 그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고통에 대항해서 정면으로 싸우거나 아니면 피하여 멀리 도망가는 방법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지를 알 때도 있지만 원인이 아예 뭔지를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게 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한 가지만 이렇게 딱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온다. 그럴 때 내가 과연 지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가 이거죠. 오늘 보시면 내가 가족들과 나 자신을 위하여 어딘가를 피하고 싶고 이 상황이 타개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권력도 돈도 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고 기다리는 동안에 기적이 바로 나타나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방식이 있죠. 자기들만의 통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불의를 보고도 살짝 눈 감아준다는 거예요. 넘어가고 그 문제가 해결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오늘 다윗이 이 사울 왕으로부터 이 칼과 이 창으로부터 도망하여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었다라고 보는 시가 이 시편 11편의 내용인데 보시면 우리 믿음의 사람도 믿음으로 이걸 돌파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의지대로 내 방식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그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꽉 붙잡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위기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너가 그 악인으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피하는 길은 너가 가지고 있는 산으로 멀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으로. 세상의 방식이죠. 지금 너가 이러고 있을 때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책 없이 쫓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도망가는 게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걸음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곤궁함에 처했을 때 나의 미래도 보이지 않고 어떤 대책도 없고 정말 살얼판을 걷는 것 같은 하루하루가 계속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고난을 돌파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건 뭐냐? 그 상황을 전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선지자로부터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비록 쫓길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는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왕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었죠. 동굴에서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생한 보람이 있었죠. 우리 이 세상에 보면 돈, 지식, 권력 이런 게 힘이 엄청 강합니다. 그게 앞에 자기가 서면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돈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고 하죠? 100만 원 소득이 있는 사람은 2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200만 원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이거보다는 갑절인 400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500만 원 있는 사람은 그래. 적어도 월 1,000원 있어야 내가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돌보면서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무거워서 못 갖고 가지는 않죠. 아무리 돈이 액수가 많아도 무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 힘이 있는 건 뭐냐? 이걸 내가 안전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걸 의지하는 겁니다. 붙잡고. 그런데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그건 먼지만도 못하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주인으로 삼고 권력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게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걸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안전판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환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들이 도움은 되겠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길이 나타나는 거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광야의 나그네 길이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이죠. 세상의 복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런 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그 복이 있습니다. 나름의 그릇이. 내가 독신으로 살아도 복이요, 결혼해도 복이요, 돈이 많아도 복이요, 돈이 없어도 복이라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면 주실 때까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사는 겁니다. 억지로 막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려고 애쓰는 것, 본능이 그렇죠. 오래 살고 싶죠. 그러나 병 걸리면 죽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김은신 박사의 그 암 전문가의 대담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40이 넘으면 암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이. 근데 그 질병을 안고서도 살아갈 수 있다. 기저질환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수술을 못 하잖아요. 저희 노예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이 좋다는데 왜 그렇게 안 가려고 그러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부터. 죽으면 천국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데 안 죽으려고 한다? 내가 이 땅에서 물론 할 일이 있고 좀 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작네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참 어렵습니다. 자신의 그 처한 위치와 환경과 상황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복의 첫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양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예전 성경이죠. 지금 성경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말씀합니다. 힘이 되신다. 예전 성경에도 훨씬 힘이 있어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위기가 와도 돌파가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마치 내가 암이 걸려서 지금 그 치료받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순간순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아갈 그 방향을 정해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 형편이 좋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잊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의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오늘 시편 기자가 악인이 화를 겨냥해가지고 쏜다라는 거예요. 화살을 녹여가지고 이제 그대로 놓으면 퓨 하고 날아가서 내가 맞아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악인이 그 화살을 쏘지 못하도록 팔을 마비시켜버려요. 우리 예전에 가끔 지나졌지 팔다리에. 지나면 순간적으로 움짝달짝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그걸 스탑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를 뻔히 보고서도 땡길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는 게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올무에서 우리가 무사히 탈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천사를 통하여. 그러면은 목표물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돌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런데 사자들이 입도 뻥긋도 못해요. 천사들이 꽉 가서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곳에 와 있는 천군 천사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모이는 무리가 이렇게 적을지라도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성전이다, 예배당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참 아이러니하죠. 고난 없이 형통한 삶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이 좀 나아져서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잊고 지내. 그리고 자기 꾀대로 삽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렇게 잘 살게 되었노라고, 내 삶이 형통하다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줘가지고 너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고 원래 너는 죄인이었다, 이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부르시는 사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터가 무너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다. 여러분이 믿는 터는 돈입니까?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 국가입니까? 오늘 터가 무너진 걸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려울 때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하죠. 절망 끝에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이다. 절벽에 서 있을 때 더 이상 뭐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에게도 성전 꼭대기에서 너가 뛰어내려라 그렇게 속삭였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절대로 넘어가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시간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여러분이요.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정상적인 대결이 아니라 술수를 쓰는 사람에게 올무에 이렇게 걸려들었을 때 나를 쏘려고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재빨리 피할 길을 알고서 피하는 길을 모색하기를 원하죠. 그 악인의 화살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왜냐? 두렵기도 하고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방법으로 돌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빨리 도망가라. 너의 산으로 멀리 방법을 모색하라고 합니다. 지금 너 정신이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 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여유가 없고 급하지만 그 틈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라고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렵지요.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하면
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못해요. 헤매이게 되죠. 인간의 역량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덧입어야 우리가 돌파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말하죠.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세상적인 두려움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은 거죠.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난리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자기 생각으로 보면 야, 저 사람 하는 행동이 참 어리석어 보인다. 이렇게 보일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너희는 어찌 암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부산이냐. 속이 터진 거죠. 빨리 대응책을 모색하라니까 왜 너가 그렇게 있느냐라고 다윗을 질책한 겁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과는 별개로 세상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처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죽는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절망의 구름탱이에서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결단이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다. 라는 겁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의인의 평가는 의가 제대로 작동할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여야가 첨예하게 대입을 해요. 이쪽 편에서 말을 들으면 그것도 일견 타당한 것 같고 이쪽 편도 들으면 이쪽 편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지금 그런데요. 일제시대에 친일 부역하는 사람이 있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역사가 쭉 지금 왔어요. 반민특위가 결성됐다 무산되고 다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친일한 거 사람들이 지금도 떵떵거리고 잘 살아.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확연하게 알 수 있죠. 친일 부역한 건 잘못되었다. 독립한 건 잘 되었다. 누가 봐도 선명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악인이 잘못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는 사람이 잘 되었다. 의인이다라는 게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터는 그래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터다라는 겁니다. 이 터는 변하지 않고 한결같고 신뢰할 만큼 견고하기에 이 터 위에 우리가 의인의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 이 시선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해하는 배들과 사막이나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게 하늘의 별자리죠. 그 방향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그것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셔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가 나에게 어떤 기준점을 주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자리로 이렇게 오늘처럼 나오게 되는데 6.25 전쟁통에 100명 정도의 그 규모 숫자를 가진 교회가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난을 가다가 보니까 주일이 왔네요. 그래서 딱 그 50명은 이제 주일이니까 우리가 응당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고 예배를 고집하고 나머지 50명은 여기 있다가는 다 죽으니까 우리가 예배도 예배지만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도 섬기고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니냐. 지금 당장 출발해서 떠나가야 합니다 라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50이 갈린 거예요. 반반이.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의견이 합치가 안 돼가지고 나머지 50명은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50명은 곧바로 이제
출발해갖고 떠났죠. 그렇게 시간이 가고 이제 예배를 마친 분들이 짐을 싸서 또 갑니다. 뒤따라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어느 한 지점에 도착하니까 인민군 그 매복조에 걸려가지고 50명이 몰살을 당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배 안 드려서 그렇다 하기는 좀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죽어 있는데 뭐 총만 쏘고 죽여놓고 가나요? 확인 사살하고 다 칼로 난자질해갖고 하죠. 그러니까 뭐 흘러나와 있고 피가 뭐 난장판이 되어 있죠. 처참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참 한순간인데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리 목숨과도 바꿀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고 창에 던져지고 사망의 골짜기 또 십자가형 만큼 강한 것이 산 사람을 송장에다 이렇게 묶어버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데 묶어버리면 이 시체의 그 바이러스들이 벌레 이런 것들이 다 산 사람한테 옮겨붙여서 갉아먹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요. 그런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 형벌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 오늘날 예수 믿기 너무 편해가지고 예배도 뭐 하루에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밤 9시까지 있더라고요. 서울에 큰 교회들 보니까 밤에 뜨는 예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는 목숨과도 바꿀 만큼 중요하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 우리의 창조에 목적한 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을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서 열심히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달력에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부터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에요. 주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예배에는 우리가 빼먹을 수가 없다. 저도 이제 만 9년 돼 가는데 예배에 나오기 싫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있다 보면 뭐 세상에 결혼식도 가야 되고 잔치도 가야 되고 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못 나올 때가 있죠. 불가피하게. 그런데 정말 내가 모든 것에 우선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가 내 삶의 기준이다. 나는 예배 안 드리면 영적으로 밥 안 먹는 사람이 힘든 것처럼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한 주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예배 자리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CTS도 있고 CGN TV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 모아서 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좋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 영점 군대에서 보면 그 영점 사격을 해요. 총을 들고 가면 그래서 총이 자기가 조준하는 데 가서 제대로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게 영점 사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준이 서 있어야 한다. 그걸 다시금 부여잡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